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20가지 교훈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살도록 도와준다고요. 삶의 철학, 옛사람들의 가르침, 삶에서 현명함이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능력입니다. 옛말에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인들의 지혜는 늘 깊은 가치를 품고 있어 우리가 도전을 마주하고도 바른 결정을 내리게 돕습니다. 이제 20가지 지혜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더 현명하게 살고 삶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져 봅시다. 남을 100번 참아준 뒤에 찾아오는 기적.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기록되며 결국 선한 보답이든 악한 보응이든 반드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인내와 용서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당나라 때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참을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비범하게 100번 참겠다라고 맹세했고 날마다 그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장백인, 즉 100번 참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장백인은 남과 함께 일을 할 때 결코 말다툼하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는 이미 99번의 큰 인내를 이루었고 마지막 한 번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장백인의 손자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많은 손님을 초대했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거지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잔치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거지가 나타나지 않자 장백인은 그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음식을 조금 주어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 거지가 손님들과 함께 앉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장백인은 요구가 크다고 느끼면서도 허락했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걸치고 냄새나는 거지가 안으로 들어와 장백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관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 손자의 혼례날이니 특별히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귀빈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앵쿠. 장백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고 주례에게 그 거지를 소개한 뒤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손자의 혼례 날입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손님이 방금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앉아 식사하길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자리를 하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루, 앙거롱, 투에네. 그러자 거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평범한 손님들과가 아니라 귀빈석에 앉고 싶습니다. 캄포, 용비사리쇼. 장백인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굳이 귀빈석에 앉으려 하십니까? 제가 마련한 자리도 중요한 손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유래. 거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관대한 사람 아닙니까? 어째서 사람을 가려 대하십니까? 왜 저를 경계합니까? 장백인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일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즉시 거지에게 사과한 뒤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 어르신을 귀빈석에 모셔주십시오. 혹시 예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도이라, 송콰스. 잔치가 끝난 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그 거지는 여전히 앉아있고 떠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장백인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도 드셨고 밤도 깊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엌의 요리사와 함께 자면 어떻겠습니까? 거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거지라고 해도
부엌에서 자게해서는 안 되지요. 제대로 된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울라이아스, 울라이아스. 장백인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랑채에서 주무십시오. 웍사이드. 그러자 거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랑채도 싫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신방이니 거기서 자겠습니다. 손자와 새색 씨는 다른 곳에서 자게 하십시오. 안도 인데이워 또 치마샨소.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장백인도 더는 참기 어려울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당신이 연세가 많으신 것을 존중하여 온갖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십니까?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거기서 잠만 자겠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당신은 장백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십시오. 잉칸데, 센시우어. 장백인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신방에서 주무시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위와 새색 씨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인둥, you can 투날라, 돌. 장백인은 가족들과 의논했습니다. 손자는 안 됩니다. 모욕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다른 가족들도 그 요구는 지나치다.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무너진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장백인은 설득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거지와 달라 보입니다. 연세도 많습니다. 새색 씨에게 부정한 짓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방에서 잠만 잔다고 약속했습니다. 바깥에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하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으면 새색 씨가 소리치기만 하면 우리가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큰카르츠워, 운유선. 이 말을 듣고 새색 씨는 할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관대함으로 존경을 받아오셨고 집안 규율에도 분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덕을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100번째 인내를 완성하도록 그 부탁을 들어드립시다. 돈뿌런. 마침내 가족은 합의했고 장백이는 거지를 신방으로 모셨습니다. 거지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가더니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 밤 신방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새벽이 밝자 장백인과 가족들은 신방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색 씨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너무 무서워 한숨도 못 자고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거지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저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카밍덩, 요카밍덩덩. 모두가 침상을 보니 거지는 여전히 자는 듯 했습니다. 장백인이 여러 번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백인이 이불을 젖히려 손을 뻗는 순간 놀랍게도 그곳엔 거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백금성을 닮았고 지방 사당에서 모시는 상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 황금상에는 두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근심이 없다. 100번의 인내가 머무는 집에는 늘 화목이 있다. Yes. 또행. Yes. 그제야 장백이는 그 거지가 태백금성이 시험하러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문은 온 고을과 먼 곳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장백인을 존경했으며 동시에 신불의 자비로움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선악의 보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장백인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참고 견디는 큰 인내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자비와 포용,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장백이는 99번이나 큰 인내를 실천하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끝내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여도 선함을 지키고 순간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존경과 지속적인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인내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오래도록 평안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머리가 된 독수리,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독수리는 오래전부터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푸른 하늘 아래 두 마리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빠르게 날았고 다른 한 마리는 느리게 날았습니다. 느린 독수리는 빠른 독수리를 늘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린 독수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독수리는 사냥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원래 느리게 날아서 잡아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 앞에 더 빠르게 나는 독수리가 있으니 그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주십시오. 그게 더 사냥의 묘미일 겁니다. 땅또리, 땅강강가, 또리, 또리에스,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화살 끝에 달털이 하나 부족하구나. 네가 털 하나 뽑아주겠느냐? 느린 독수리는 망설임 없이 자기 털 하나를 뽑아 사냥꾼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저 녀석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지만 빠른 독수리는 너무 높이 날아 화살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말했습니다. 털을 하나 더 뽑아주면 어떻겠느냐? 느린 독수리는 또 털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계속 빗맞췄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느린 독수리의 털은 점점 뽑혀나가 결국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독수리는 끝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린 독수리는 털이 모두 빠져 이제 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빠른 독수리를 잡지 못해 실망했지만 눈앞에 털 빠진 독수리를 보고 위안 삼았습니다. 여기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굳이 하늘에 독수리를 쏠 필요가 있나? 그는 털 빠진 독수리를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남을 해치려는 계책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밀어넣을 구덩이를 파는 자가 결국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느린 독수리를 망가뜨린 것은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영혼을 갉아먹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커지면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시기심에 끌려가면 결국 스스로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더 높이 날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빠른 독수리가 맞지 않은 이유는 높고 빠르게 날아 모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사소한 방해는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상대하기보다 더 성장의 실제 성과로 증명하십시오. 높이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옳고 그름이 선명해집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큰 뜻과 의지로 높이 날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언제나 멀리 뻗어가길 바랍니다. 감정은 잘못 쓰면 마른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와 상황이 닿으면 그 감정이 넘쳐 외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못 쓰면 훗날에는 예전만큼 깊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연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라서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늙어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길을 가다 진나라를 지날 때 동행이 어떤 성벽을 가리키며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저게 연나라 성이야. 그 사람은 슬퍼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동행이 재단터를 가리키며 저게 내 고향 마을의 사당터야. 라고 하자 그는 탄식했고, 집을 가리키며 저게 내 조상들의 집이야. 라고 하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덤 언덕을 가리키며 저게 내 조상 묘야라고 하자 그는 통곡했습니다. 동행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여긴 진나라지. 연나라가 아니야. 그는 머쓱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나라에 도착해 진짜 성과, 사당, 집과 조상 무덤을 보았을 때 그의 감정은 오히려 예전처럼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짓에 눈물을 다 써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감정을 어디에 두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감정이 잘못 놓이면 훗날 진짜 가치 있는 사람과 일을 만나도 그 감정은 처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문과 예의로 마음을 기르고 감정이 속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현과 영웅은 모두 감정을 이치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감정과 충성을 함부로 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기르는 기반 위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당하고 맑게 유지됩니다. 화기를 지키면 복이 따른다. 화기가 재물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기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느 채소 시장에 채소를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유난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시기하여 일부러 쓰레기를 그 노인 앞에 버리거나 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상인이 억울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들이 쓰레기를 여기로 버리는데 왜 화내지 않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선 설이 되면 집 안으로 쓰레기를 쓸어 넣어요. 쓰레기가 많을수록 복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왜 화내겠어요? 게다가 화기를 상하게 하면 재물도 상합니다. 보세요. 제 채소가 점점 더 잘 팔리잖아요. 원하시은 비카마우스. 이를 들은 상인들은 부끄러워 더는 쓰레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넓은 하늘과 긴 강을 얻는 길입니다. 다투지 않고 화기로 풀어내는 모습은 겉으로는 참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에게도 조용히 사람됨의 우럭을 주는 방식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이며 화기는 갈등을 녹여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와 다툼이 손해와 소모를 부르고 화기와 온화함이 오히려 번영을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합을 귀히 여긴다는 원칙은 삶을 더 가볍고 효과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이 독버섯 공양을 받으신 이유, 순타는 대장장이었고 부처님을 깊이 공경했습니다. 부처님과 승단이 구시나가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공양을 올리고 싶다며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유로 끓인 향기로운 버섯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순타에게 그 버섯죽은 오직 자신만 먹을 것이며 다른 이에게는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죽은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늘, 인간, 마계 범천계 어디에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해 누구도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가 없고 오직 자신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배웁니다. 스승은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 제자들에게는 안온함을 주는 법입니다. 그 음식을 드신 뒤 부처님은 중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은 바른 마음과 깨어있음으로 인내하며 병을 견뎠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열반에 드는 인연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직전 수자타의 공양과
열반 직전 순타의 공양은 복덕이 같고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귀하다고 설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 일로 사람들이 순타를 탓할 수 있으니 올바르게 설명해 오해를 풀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법 시대에 수행자가 병들면 도를 얻지 못한다. 혹은 도를 얻은 이는 병들지 않는다. 같은 그릇된 견해가 생길 것을 아셨기에 마지막에 몸의 병을 보이시며 정견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와 희생, 그리고 수행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합니다. 깨달은 이도 병들 수 있으며 병이 곧 수행의 결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념과 깨어있음, 그리고 인내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화기와 맑은 마음은 가문을 살린다. 마음속에 온화하고 인자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천지 사이를 덮이는 따뜻한 숨결이 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은 후세에 길이 남는 향기를 남깁니다. 후한시대 정문거에게는 전처의 자식 넷이 있었고 후처 귀목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문거가 죽은 뒤 전처의 자식들은 계모를 존중하지 않고 늘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귀목강은 그들에게 매우 인자하고 온화했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멀리 있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었고, 누군가 따로 살라라고 권하자 예의로 가르쳐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전처의 장남이 중병에 걸리자 귀목강은 직접 약을 다리고 밥과 물을 떠다 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긴 병 끝에 그는 회복했고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계모는 이토록 인자하신데 우리가 은혜를 잊고 무례하게 굴었으니 짐승보다 못하다. 웨스은이 아생, 결국 내 형제는 스스로 죄를 청하러 갔고 관청은 귀목강의 덕을 칭찬하며 형제들이 뉘우치고 고치게 했습니다. 귀목강은 그들을 엄정히 가르쳤고 훗날 네 사람 모두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라는 글자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온화함과 화목은 몸과 마음을 닿게 하고 화로서 다스리면 앞길이 넓어집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내는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며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삶에서 누구와 연결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며 인생의 방향과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곁에 있으면 게을러지기 어렵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정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현자와 함께하면 평범해지지 않고 고수와 벗하면 정상에 오를 기회를 얻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암시를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긍정적 암시는 감정과 생리에 좋은 영향을 주어 잠재력을 자극하고 스스로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은 당신의 꿈을 무심히 훔쳐가고 당신을 점점 평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태양처럼 빛을 비추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달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쁜 관계는 과감히 멀리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잠재력을 펼치고 성공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이미 희생해 놓고도 계산하며 얻고 이름을 따지면 그 희생은 부끄러워집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보답을 기대하면 그 선한 마음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당나라의 명장 송경은 광주에서 도독으로 일하다가 정치를 잘해 재상으로 승진했습니다. 광주의 백성과 관리들은 영광이라며 공덕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송경은
기뻐하기보다 걱정하며 황제에게 상소해 이를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 평범한 직분을 수행했을 뿐 큰 공적이 없습니다. 백성이 비를 세워 아첨하게 두면 악습이 됩니다. 그런 악습을 막으려면 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코순이야 원여 군체랭 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비석 세우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송경은 덕으로 백성을 대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며 한평생 맑은 명성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과 책임감,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행은 진심으로 행하고 상이나 명예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멀리 퍼집니다. 작은 선이 큰 악을 키울 수도 있다.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돕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하려는 감정에서 나오고 상대의 장기적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작은 선에 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작은 선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처럼 진정한 선행은 눈앞의 득실이 아니라 상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타국에서 노나라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으면 돈을 주고 송량에 귀국시키고 돌아오면 조정에서 그 돈을 돌려준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노나라 사람을 송량에 데려왔지만 조정에 가서 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공자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고상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인품이 낮아 보이게 된다. 그러면 누가 송량하려 하겠느냐? 결국 노예를 구해올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투네스, 실제로 그 뒤로 송량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라공이라는 청렴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이 그를 욕했는데 라공은 선한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훗날 큰 죄를 지어 처형당했고 라공은 뒤늦게 그때 엄하게 바로잡았더라면 그가 교만해져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며 후회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이 굶주린 야생 백조에게 매일 먹이를 주었더니 백조 무리가 점점 모여들어 몇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한겨울에 세상을 떠나자 남아있던 백조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선행에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방생은 생태를 해치고 방생을 이용해 동물을 잡아 파는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작은 선은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지만 악한 이들이 아이들을 돈벌이 도구로 훈련시키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선이 큰 악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행은 감정만이 아니라 결과와 지속성을 살펴야 하며 상대의 삶을 근본적으로 돕는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비와 선의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할 때 진짜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거리 청소부 여인, 한 여인이 거리 청소를 하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더럽고 냄새도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여인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깨끗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저 냄새나는 여인과 이야기하십니까? 부처님이 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겉은 냄새나도 마음은 아주 맑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모두를 위해 길을 깨끗이 쓰려고 열심히 일한다. 어떤 사람은 겉은 말끔해도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도링 비서, 엔드서, 수링어바프,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품성에 있음을 일깨웁니다. 바깥이 더럽더라도 마음이 맑고 성실하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반대로 겉이 단정해 보여도 속이 어두우면 그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과 내면의 품질로 보아야 합니다. 선한 마음은 악을 감화시킨다. 어느 날 선사 칠리가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한 도둑이 칼을 들고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랍의 돈을 모두 내놔라. 아니면 목숨을 빼앗겠다. 망가콩연, 상가콩연, 선사가 말했습니다. 돈은 서랍에 있다. 금고에는 없다. 가져가거라. 다만 부엌의 쌀은 조금 남겨두어라. 다 가져가면 내일 나는 굶는다. 노롱, 디파난. 도둑은 그래도 서랍의 돈을 모두 가져가려 했습니다. 문을 나서려 할 때 선사가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면 고맙다.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둑은 고맙다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도둑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다 잡혔고 신문 중 칠리 선사에게서도 빼앗았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관가가 그를 데리고 선사에게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게다가 떠나기 전에 고맙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티노어리. 도둑은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선사를 찾아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처음엔 선사가 거절했지만 그는 문 앞에서 사흘 밤낮을 꿇고 빌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니지만 환경과 교육으로 악습이 자라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다스리면 더 큰 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용서, 선한 마음은 악을 감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힘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바르면 바깥의 도둑도 들어오지 못한다. 달콤한 말, 눈을 끄는 것. 세상의 유혹은 바깥의 도둑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욕망과 집착은 안에 숨어있는 도둑입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어있어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자극도 오히려 덕을 기르는 도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송 말기의 장원 문천상은 원나라의 침공 속에서 재산을 바쳐 의군을 모으고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협상하러 원군 진영에 갔다가 붙잡혀 무릎 꿇으라는 강요도 거부하며 나는 의를 위해 죽을 뿐 감옥도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3년간 옥에 갇혔고 항복하면 가족이 곧바로 다시 모일 수 있다는 암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참고도 절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처형장에 끌려가 남쪽이 어디냐고 묻고 남쪽을 향해 절한 뒤 내 일은 끝났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말하며 담담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곧음과 신념, 그리고 의로움을 지키는 결단을 가르칩니다. 어떤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 내면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리숙한 사람이 되라. 같은 병을 앓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귀가 밝아 의사들이 석 달밖에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가 직접 말해도 또렷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석 달을 훌쩍 넘겨 2년이 지나도 무사했지만 귀가 밝던 사람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삶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알고 너무 많이 알면 불안과 압박이 커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둔하고 단순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살게 하여 평안을 줍니다. 인생은 원래 어리숙한 면이 있고 때로 행복은 그 어리숙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곳에서의 작은 허물이 큰 화가 된다. 병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남이 모르는 작은 허물부터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가 정나라 영공에게 거북이를 바쳤습니다. 정나라의 권신 자공이 영공을 만나러 가다가 거북이를 보고 동행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손가락을 빠는 날엔 맛있는 걸 먹게 될 거야. 유카순, 호련된 유카순, 궁에 들어가자 부엌에서 거북이를 잡아 요리하려 했고 자공은 크게 웃었습니다. 영공이 이유를 묻자 자공이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요리가 나왔을 때 영공은 자공을 불러놓고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공은 분노했고 화가 난 채로 손가락을 국에 찍어 맛을 본 뒤 나가버렸습니다. 이 작은 모욕이 자공의 사리를 키웠고 결국 영공은 피살되었습니다. 작은 무례가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하고 예측 못할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자는 사소한 순간에도 공평하고 절제 있게 처신해야 하며 쓸데없는 오해와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힘은 병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이 구시나가라로 가는 길에 피곤하여 쉬고자 했습니다. 아난에게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 물이 흐려진 작은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아난은 더 맑은 다른 강에서 떠오자고 했지만 부처님은 2번, 3번 같은 강에서 떠오라 했습니다. 아난이 다시 갔을 때 놀랍게도 그 탁했던 강물이 맑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깨달은 수행자가 병을 겪더라도 마음의 힘과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병은 몸의 현상일 뿐 마음의 능력과 덕행이 사라지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과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이로움을 재앙으로 바꾼다. 사막을 걷던 낙타가 갈증과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 조각이 발바닥에 박혔습니다. 낙타는 분노에 휩싸여 세게 발을 내딛다가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피가 모래를 물들였습니다. 그 피, 냄새는 독수리와 늑대, 그리고 결국 사람을 뜯는 개미 떼까지 불러왔습니다. 낙타는 공포에 달아나며 더 많은 피를 흘렸고 끝내 개미 떼에 쓰러졌습니다. 죽기 직전 낙타는 왜 나는 작은 조각 하나에 그토록 화를 냈을까라고 후회했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침착하면 길이 보이지만 분노하면 길이 막힙니다. 부당한 이득은 덫의 시작이다. 뜻밖의 이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친덫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안 때 여강의 태수 양자는 부임하자 관아의 선물 관행 이 만연한 것을 보고 없애려 했습니다. 어느 날 부하가 생선을 바쳤는데 여러 번 거절해도 물러서지 않자 그는 그 생선을 처마 밑에 걸어두게 했고 햇볕에 썩어 마르게 했습니다. 그의 맑은 거울 같은 태도가 본보기가 되어 여강의 악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는 올고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선물은 종종 대가를 요구하는 덫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투명함을 지키는 것이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더 하지 않으면 더 한가롭다. 낚시는 한가로운 일 같아도 생사를 쥐고
바둑은 가벼운 놀이 같아도 승부심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 더 하면 번뇌도 하나 더 생기고 일을 하나 덜면 마음이 한결한가로워집니다. 진나라 때 주계, 주통, 주박 세 형제를 홀로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겨울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술을 따라주며 내가 고생한 반평생을 지나 이제 남은 반평생은 너희에게 기대고 싶다라고 하자 주통이 갑자기 울며 말했습니다. 형과 저는 경쟁심이 강하고 재능을 드러내어 훗날 화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오직 막내 주박만 온화하고 드러내지 않아 재앙을 피할 듯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사람은 아마 주박뿐일 것입니다. 미에르세이, 왕칸, 결국 주계와 주통은 살해당했고 주박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친 과시와 다툼이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때로는 평범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임을 보여줍니다. 넓고 좁음, 길고 짧음은 마음에 달려있다. 길고 짧음은 주관적 느낌이고 넓고 좁음은 심리적 체험입니다. 마음이 한가하면 하루가 천년처럼 길고 마음이 넓으면 좁은 방도 넉넉합니다. 서한초의 명제상 조참은 술을 좋아해 늘 취해 있는 듯 보였고 관리들과 손님들은 그가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면 그는 술자리를 차려 모두 취하게 만들어 말을 꺼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제도 불만이었고 조참의 아들을 시켜 아버지에게 천하대사를 물으라 했습니다. 조참은 아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때리고는 해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고제와 소하가 이미 천하를 평정하고 법도를 세웠으니 우리는 그 법을 따르면 된다. 무의로 다스리면 천하는 스스로 태평해진다. 뗀뗀뗀뗀뗀뗀뗀뗀뗀뗀 이 이야기는 때로는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놓아줌이 더 큰 효율을 낳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넓고 담담하면 환경이 덜 거칠게 느껴지고 지나친 개입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 감사하는 사람. 중국의 사상가 주자는 506자 분량의 글로 후세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죽과 한 알의 쌀에도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한 조각의 비단과 한 올의 실에도 배짜는 이의 노고를 떠올려야 한다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은 선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과 사람과 상황을 소중히 여기며 결국 삶이 그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8년간 일하던 스티븐스라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까지 일할 줄 알았지만 회사가 파산했고 셋째, 아이가 막 태어난 상황에서 즉시 새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을 찾아도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프로그래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한 뒤 필기 시험도 쉽게 합격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기술 질문 대신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없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담 대신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저에게 시험과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회사가 투입한 인력과 자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채용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인 더 선 회사는 그런 편지를 처음 받아보았고 편지는 위로 전달되어 결국 회장에게까지 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 편지를 서류철에 넣어두었습니다. 3달 후 크리스마스 무렵 스티븐스는
그 회사로부터 새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 채용이 시작되었고 그를 다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감사 편지 때문에 스티븐스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 스티븐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은 감사라는 씨앗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땅에 뿌릴지 말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 앞에서도 배움과 기회를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결국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겸손이고 성장이며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삶은 긴 여정이며 그 속에서 깨어있음과 이해는 어려움을 넘어설 힘이 됩니다. 삶의 철학은 옛사람들의 깊은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마다 살아있습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교훈을 전해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매 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이 교훈들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여정의 짐입니다. 이 나눔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